예,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그러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으로 이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순교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죠. 한번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순교했던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7천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목숨을 내어놓았고, 실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잘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순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점점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참 신기하게도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 밀알의 비유 아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 그것으로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밀알이 깨어져서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다시 열매가 맺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들이 다시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다시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첫 해에는 100배지만 두 번째에는 100 곱하기 100이에요. 10,000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에는 10,000 곱하기 100입니다. 100만 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파워풀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군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자기를 내어놓을 때 그 혜택을, 그 생명을 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으면 30명, 60명, 100명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어떤 산술적인 관점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쯤 되면 망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분명히 이쯤 되면은 저 인생은 죽어 없어져 버렸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생명이 탄생하고, 다시 생명이 탄생하고, 다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순교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는 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는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신앙은 프로그램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종교생활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생각하고, 찬양팀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자꾸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라면 난 여기로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딴 데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의 본질이죠. 내가 살게 된 것은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원리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본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실패 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새드 엔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반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를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설교를 성경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렇게 주는 그 지면을 허락하는 그런 설교자, 여러분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사도의 설교가 성경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묘사가 되나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는 성경 한 장 전체가 아주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분은 탁월한 설교가, 그분은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습을 봐서는요, 그가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럴 법한 능력의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살려두셨으면 그러면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텐데 왜 이 사람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빨리 순교하셨을까? 성경에서 활동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물론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죽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부분 앞쪽에 스데반 집사님의 원래 사역하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까닭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사도가 아니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금방 보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능력과 은혜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이 함께 보셨던 것처럼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은혜의 정의 때문이에요. 은혜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치를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충만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충만할 때 나오는 능력, 이 능력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에서 나오는 능력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능력만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힙니다. 자기 능력의 그 한계 속에서 못 벗어나죠. 하지만 은혜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조건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그러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흔히 목사님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아니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집사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발견해요. 초대교회 집사님 수준은 이 정도예요. 받은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집사님은 심지어는 설교도 해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 하지 않으시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옆 사람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였다니까요. 집사님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그분. 그분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반대자가 등장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데반을 막고 싶었던 거죠. 악한 마귀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격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걸. 그 말에 있어서도 당할 자가 없었던 사람. 그런데 왜 그랬는지 성경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말씀 보시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은혜와 능력.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와 성령.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단어가 계속 짝지어서 나오는 걸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실은 이 장면은요, 그냥 지혜가 충만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혜가 충만해서 말을 잘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굳이 지혜와 성령, 이렇게 지혜와 성령을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까닭은 지혜와 성령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확인하셨었죠. 성경적으로 지혜는 무엇인가? 잠언 9장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잠언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하면 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이게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 나쁘다고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IQ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장 큰 지혜, 가장 놀라운 지혜는 창조주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피조물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창조주의 지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창조적이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 충만은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고 지혜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비성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종교적인 무슨 황홀경에 빠진 무슨 신앙 체험만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우리의 판단력은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할 때 그 성령님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던 스데반,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가짜 증인을 내세웁니다.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그래서 스데반을 가짜로 무고한 거죠. 그를 고발합니다. 공회로 끌고 가서 그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 너무나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공회는 그 당시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결정하면 한 인생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의 그 재판을 했던 그곳,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던 바로 거기, 공회예요. 매우 두려운 곳이죠. 이 두려운 곳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화장품으로 하는 미백 효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은 피부에서 나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인 수위를 발견해요. 어쩌나 수위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낮은 곳으로 물결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는 가장 두려운 자리였지만, 그리고 세상 권세가 그곳에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정도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보다 영적인 수위가 낮으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침몰해버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상보다 수위가 높으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죄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하신 의인, 그분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놀랍죠? 자신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바로 이 스데반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사람들의 반응 부분부터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내려가셔서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갈았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반응은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사실은 이전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보시면 베드로도 전했었거든요. 사도들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였다는 것.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게 사도들은 담대하게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는 똑같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같은 메시지였지만 반응이 달랐어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같은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했을 때에는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같은 예루살렘, 같은 곳이었는데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베드로의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스데반의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메시지일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로 치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스데반이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베드로가 외쳤을 때는 회개하며 돌아오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는 마땅히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사람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를 흔드나요? 내 인생을 가장 흔드는 것은요,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민감하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것에 따라서 나는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사람이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내 인생을 결정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평가 앞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까지. 성경이 이야기하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결정하실 수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영원의 세계를 결정지으실 수 있으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결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라가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이 뭔지, 트렌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때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 편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스데반의 이 인생이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스데반의 이 설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이 메시지는 정말 실패한 메시지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전체가 성경에 한 장을 할애하면서 실려있는 설교, 이 메시지 말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이겠습니까? 사람의 평가 앞에 서면 나는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 전하고 스데반 죽습니다. 이거 완전 실패자잖아요. 요즘 말로 루저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55절과 56절 말씀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그 반응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 55절 말씀은 이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를 갈며 아주 분노에 차서 이제 막 곧 죽일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다르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 인생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은 공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전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국회 한가운데 있는데, 이 국회는 그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진 그런 국회,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금 스데반은 이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공회의 권력 앞에 맞설 자가 없어요. 이 권력 밑에 이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기관 한가운데 스데반이 있었지만 그는 공회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차이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공회보다 더 높기 때문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공회가 세상의 권력자이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공회 위에 계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공회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공회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요.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공회 한복판에 있어도 하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코 공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하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때문에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온통 어둠의 권세뿐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나 캄캄한 걸, 그 가운데 나는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처지에 계신가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낭망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주위의 이 권세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외교관으로서 해외를 가면 어느 나라에 가 있어도 난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가? 55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이제 곧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원래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는 스데반, 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나셔서 그를 보고 계신 것은 성경에 다른 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쓰러집니까? 우리가 언제 쓰러집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나는 쓰러집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인생이 힘들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까닭은 스데반이 나를 향해 분노하는 사람을 보고 있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응원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나를 향해 분노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람의 인정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그걸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 나는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의 평가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5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57절, 5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같은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때 안 막아주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삶과 죽음이 안 중요한 거예요. 산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만약 죽는다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에서 발견해요. 오늘 말씀에서 위대한 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만남의 사건이죠. 여러분, 여기 사울이라는 이 청년 누구입니까? 이 청년, 장차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데 정말 열정으로 다녔던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 사이에서의 사울이라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나중에 전도하러 다닐 때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겉옷을 그 사람 앞에 벗어 두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곳에서 그가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사람들을 이 스데반에게 돌로 칠 때 그때 그곳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책임자였고 어쩌면 그곳에서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바로 눈앞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어쩌면 사도 바울도 같이 돌로 쳤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괴수란 말은 리더란 뜻입니다. 죄인들의 리더란 뜻이에요. 난 죄인들 중에서도 리더다.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겸손의 고백이라고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가 있냐고 겸손의 표현으로 여겼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그 겸손의 표현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었어요.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서 책임자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전 인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돌에 5번이나 맞았고 그는 매질을 당하고 굶고 파선을 당하고 그는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는 돌에 맞았을 때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복음 전하러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바로 이 장면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내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을 돌로 쳤기 때문이에요. 난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책임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래서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죽음도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망해도 그게 망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아직 성경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의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스데반의 이 일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흩어져서 무서워서 숨어버리든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안 끝납니다.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59절과 6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59절) 60절 말씀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을 봅니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또 한 가지는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같은 기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당신을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당신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가치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길 곳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 이 땅에 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유에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 놓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을 맡길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맡길 곳이 있는 사람, 그는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스데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나를 돌로 치고 있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박해가 심해지고 죽음이 일어나면 기독교 역사가 끝나는가? 끝나지 않아요. 더 놀랍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퍼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요? 젊은 날에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시잖아요.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는 질문은 똑같은 말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떤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라면 난 지금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내 생명의 시간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는 내 생명을 무엇을 위해 내려놓을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돈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위해 죽으실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만 내가 살 수 있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 위해 사시나요? 그럼 권력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권력을 위해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죠. 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나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복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난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요?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내려놓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나는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목적이 아닌 것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공허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기 때문에 늘 허전합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근데 왠지 뭔가 부족해요.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문득문득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삶과 죽음이 그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 내 인생을 무언가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인생을 살아갈 진짜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진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아닌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분명한 결정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분명한 선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인생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영광 아버지 받으며 주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사랑의 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공회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권력자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보다 높은 권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리석게도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공회 한복판에 있어도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사람, 천사처럼 빛났던 사람, 공회 한복판에 있어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어도 그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 스데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던 그 현장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선다면 난 돌을 드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들 것인가 아니면 엎드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크리스천이 많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크리스천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크리스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죽어갑니까? 아무도 죽지 않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식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순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이 죽을지라도 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때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순이, 공동체가, 이 민족이, 열방이 바로 나를 통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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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붙잡으소서.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가장 소중한 가치,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가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형제와 자매들 한 영혼, 아버지,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목적을 위해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아버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소중한 아버지를 위해,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